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전우자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찬바람이 붑니다. 기도하기 딱 좋은 밤입니다. 바람이 왜 이렇게 쌀쌀해졌죠?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환절기에 반가운 소식은 이제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를 해제한다고 하고요. 또 97%가 이제 그 면역 항체가 생성이 된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제 실내에서 또 환자들 그리고 또 밀접 접촉자들 이런 상황들은 아직도 계속되어지는데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우자에 한 번 더 인사합니다. 기도가 차이를 만듭니다. 기도가 차이를 만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누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아주 기도를 강조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누가복음 기도의 복음서다라고 불릴 정도인데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다른 복음서에는 그 말이 없어요.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에서 소리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는 자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언제요? 기도하실 때. 40일 금식하시고 기도하신 후에 성령이 광야로 이 사탄의 시험 가운데로 몰아내십니다. 기도하신 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시험을 이기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시기 전에도 다른 복음서 없는데 누가복음에는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선택하십니다.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십니다. 산에 올라가 기도하실 때의 모습이 변화되십니다. 기도하실 때의 변화가 되십니다. 예수님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밤새도록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셨고요. 누가복음은 늘 찬송하며 성전에서 기도하는 장면으로 복음이 끝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 1절을 여러분이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많은 비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특별히 기도에 관한 비유인데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항상 기도하라. 그런데 낙심하지 말아라. 끈질기게 기도하라. 끝까지 기도해라. 절망하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 기도를 중단하지 말아라.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라. 이 비유를 들으라. 그래서 오늘 2절과 3절에 보면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습니다. 재판장이죠. 고위직이죠. 리더자입니다. 그 도시를 관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입니다. 근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살고 있어요. 역시 이 과부에도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이 과부는 자주
이 재판장, 어떤 재판장이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 앞에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라고 자주 계속해서 끈질기게 중단 없이 찾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요, 바로 이 과부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에게. 근데 과부라는 것만 알지,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이제 원한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 원한 살 만한 일이 없는데 정말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 재판장만이 해결할 수 있는, 과부의 능력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과부가 하나님을 두려워했는지 뭐 하나님을 경외했는지 또 기도를 뭐 했는지 이런 부분은 없어요. 그런데 이 자주 찾아갔다, 이것이 곧 기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주 번거롭게 쉬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끈질기게 끝까지, 비록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자주 그를 찾아가는 것, 이것이 기도다. 항상 기도해야 된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이 비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은 끈기가 일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끈기가 일했습니다. 오늘 과부는요, 뭐 선물을 사들고 가지도 않았어요. 어떤 영적인 감화를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재판장에게 자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재판장이 지금 여러분 4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얼마 동안은 듣지 않습니다. 후에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재판장이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요.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한, 자기가 어떤 재판장인지 자기 스스로 아주 잘 알고 있는 건데, 그런데 처음에는 이 과부를 아무리 자주 찾아가도 과부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근데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여러분, 유일한 이유 딱 한 가지예요. 너무 자주 온다는 거예요. 또 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온다는 거예요. 중단 없이 끝까지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재판장을 찾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듣지 않다가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가 와서 괴롭게 했다는 뭐 다른 이유는 없죠. 다른 뭐 괴롭게 한 행동이나 그런 게 없는데 자주 찾아오고 번거롭게 찾아오고 계속 찾아오고 끊임없이 찾아오고 중단하지 않고 찾아오는 거, 이게 너무나 번거롭다는 거예요. 너무나 귀찮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지 않으면 또 와서 나를 번거롭게 하실 것이고 다시 올 것이고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할 것이니까 이게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귀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한을 들어주어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과부는요, 번거롭게 자주 찾아갔어요. 계속해서 찾아갔어요. 중단하지 않고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재판장이 괴로워서 귀찮아서 들어주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 과부의 끈기,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두드리고 구하고 찾아가는 이 끈기가 결국 이 재판장의 마음을 바꾸었다는 거예요. 지금 과부의 불쌍한 처지라든지 과부의 성품이라든지 과부의 평판이 일하지 않고 단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끈기로 인해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번거로워서 귀찮아서 괴로워서 들어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영국의 시인 겸 평론가인 사무엘 존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 위대한 일은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끈기에 의해 이루어진다. 진정 위대한 일은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끈기에 의해 이루어진다. 미국의 제30대 대통령 켈빈 콜리지는 말합니다. 이 세상에 끈기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재능도 대신할 수 없다. 재능이 있지만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너무나 많다. 천재성도 대신할 수 없다. 빛을 보지 못한 천재는 널려 있다. 교육도 대신할 수 없다. 이 세상은 교육받은 불량자들로 가득하다. 끝까지 밀고 나가라. 중단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이 구호가 여태까지 인류의 문제를 해결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 지속적으로 해야 효과가 나타나요. 다이어트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해야 효과가 나타나죠. 여러분, 공부 잘하는 비결은 머리가 아니라 우등생은 엉덩이가 만든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냥 의자에 껌 붙여놓듯 껌딱지처럼 붙어 있어야 한다는 얘기. 무슨 일이든지 끈기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 어떤 한 석공이 있었는데 큰 돌을 쪼개기 위해서 망치로 계속 돌을 칩니다. 한 번, 10번, 50번, 100번을 쳐도 이 돌이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101번째 이 망치로 이 큰 돌을 내리치자 이 큰 돌이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마지막 이 101번째 타격으로 이 돌이 갈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이 100번의 망치질이 없었다면 101번째 돌이 갈라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시편 42편 5절, 11절, 43편 5절의 내용으나 내가요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여전히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갈라디아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절이라. 자,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끈기 있게 끝까지 기도하라. 두 번째는요, 기도가 차이를 만든다는 사실. 끈기 있는 기도가 차이를 만드는 거죠. 인내하는 기도가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한 아나운서가 아주 최고의 선수를 이제 만들어낸 코치를 찾아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최고의 선수와 보통의 선수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이 코치가 이렇게 말합니다. 최고의 선수는 매일매일 훈련에서 오는 이 지루함을 끈기로 이겨냅니다. 그러나 보통의 선수는 매일매일의 훈련을 지루함으로 견뎌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매일매일의 훈련의 지루함을 견디느냐, 견디지 못하느냐, 이 차이가 보통 선수와 최고의
위대한 선수의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기도 생활, 기도 응답도요, 이 한 가지예요. 기도가 차이를 만듭니다. 끝까지 끈기 있게 인내하며 하는 그 기도가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끈기 있게 중단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느냐. 다시 여러분 4절을 보시면 이 재판관은 얼마 동안은 듣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얼마 동안은 이 재판장은 들어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끈기 있게 노력하고 계속해서 두드려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한 달을 기도하죠. 3달 기도해요. 1년을 금식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이 과부는요, 일이 더디다고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히려 이 재판관은요, 내가 오늘 응답해 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내일 포기하지 않고 또 올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기 전에 내가 알아서 이 번거로움, 이 다시 또 찾아오는 이 여인의 끈질긴 인내하는 이것을 자기가 두 손을 들고 항복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끈기 있는 기도, 인내하는 기도가 차이를 만들어 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위대한 영성이에요. 아브라함은 25년, 이삭은 20년. 여러분, 엘리야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야고보서 5장 7절에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다. 여러분, 손 들어 보십시오. 엘리야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 보세요.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정말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 그래요. 우리나 엘리야나 똑같다는 거예요. 별반 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어요. 엘리야가 엘리야가 되고 우리가 될 수 없는 딱 한 가지 차이점.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비가 오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요. 그러나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네. 엘리야와 우리의 차이점, 엘리야가 엘리가 되고 우리가 되는 한 가지 차이점은요, 기도하는 엘리야라는 거예요. 기도가 차이를 만들어 냈다라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응답의 최적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되냐? 끈기 있게 인내하면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냐?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7절과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예,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장은요, 처음에 이 과부의 원한에 1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과부의 간청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과부의 간청을 듣지 않는 이 재판관과 하나님의 차이점을 지금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 불의한 재판관처럼 듣지도 않고 무시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지 않으시고 들으시면 응답하시고 번거롭게 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래 참지 아니하시고 내가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58장 7절에 내가 나를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정처럼 못 들은 척하고 안 들은 척하고 번거롭게 계속해서 찾아오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한 가운데 있을 때 즉시로 들으시고 즉시로 응답해 주시고 속히 풀어주시며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그 기도 응답이 조금 늦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시간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최적의 타이밍에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응답은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일부러 이 불의한 재판장과 좋으신 하나님을 대조하여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말씀, 지성이면 강천이다. 아주 공을 들여서 계속해서 기도해야지만 응답된다? 이 비유의 반쪽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비유는 그 비유가 아니에요. 지성이면 감천이듯이 그렇게 공들여 기도해야, 끝까지 기도해야 하나님 들으신다? 이건 반쪽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원한을 속히 풀어주세요.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네. 그래서 이제 8장 하반절에 마지막 이런 메시지를 주세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은 뭐예요? 이제 인자가 구름 타고 오실 그 마지막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원함과 원통함과 또 지체되어지는 기도 응답 속에서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을지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인자가 올 때에 그 불의한 재판장이 판을 치고 사는 이 세상 속에 이제 곧 주님이 오실 이 세상이 멸망받고 심판받을 그때가 될 때라도, 그러나 그 불의한 재판장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는 그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오시면 다 심판하세요. 하나님이 오시면 다 정리하세요. 하나님이 오시면 다 해결돼요. 그런데 이 불의한 세상 속에, 불의한 재판장이 있는 이 세상 속에, 원망하는 이 많은 이 세상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믿음으로 기도해라. 심판은 내가 할 테니까, 공의로 내가 다스릴 테니까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기도해라. 너는 믿음으로 기도해라. 세상의 심판은 오시는 주님에게 맡기고 너는 기도해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 멈추지 말고, 기도를 계속 하십시오.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끈기 있게 인내하며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고요. 하나님은 최적의 타이밍에 응답을 주시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 기도하는 오랜 기도의 응답이 오늘 밤이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이 100번을 내리쳐도 둘로 쪼개지지 않는 이 바위를 101번째 내리칠 때 둘로 쪼개지는 역사가 나왔대. 오늘 다시 기도하시고 한 번 더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하시고, 특별히 원한받는 일 계십니까? 원통한 일이 있습니까? 낙심할 일이 있나요? 그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기도만 하십시오. 기도만 하십시오. 하나님 풀어주시고 응답의 역사로 함께해서. 다른 사람 기도 안 한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기도 안 할 사람은 안 해요. 하라고 해도 안 해요. 성령님이 하시라고 해도 안 해요. 기도하라는 사인이 와도 안 해요. 남들 기도하지 않는다고, 저 사람 기도하지 않는다고, 나 기도하는 거 이거 믿지는 거 아니야? 나 손해보는 거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기도를 시키실까요? 응답을 주시려고.
왜 기도하게 하실까요? 복을 주시려고. 왜 우리를 오늘 기도하게 이렇게 만드실까요? 하나님 오늘 예비하신 응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세상 심판하고 심판자가 돼서 재판장이 돼서 너 왜 기도 안 해?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너 왜 예배 안 드려? 너 왜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해? 기도만 하세요. 기도는 복입니다. 기도가 차이를 만들어내요. 지금 기도하는 이 한 번의 기도가 분명한 하나님 앞에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이제 하나님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반전이 시작됩니다. 그분이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역사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비유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기도하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 중단을 하지 말아라. 끝까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라. 이제 역전하시고 이제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 거룩한 은혜로 이 밤 역사해 주시고 오늘 기도하는 이 거룩한 주의 백성들 오늘 이 밤이 오늘 이 기도가 하늘 문이 열리고 응답으로 축복으로 역사되어지는